어떤 건축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짓는데 한국의 이 건축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은 서양에서 집을 짓는 데는 중심에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집 들어가 보면,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다 벽난로가 다 거실에 있는 거죠. 그럼 가족이 벽난로 주변에 모여 가지고 함께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벽난로를 중심으로 가족이 소통을 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 건축, 일본 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도코노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코노마가 뭐냐 하면은 일본의 그 다다미 방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식입니다. 그 장식에다가 꽃도 올리기도 하고 거기에 인형도 올리기도 하고 붓글씨 같은 경우도 걸어놓고, 그래서 거실에 보면 도코노마가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 한국 주택의 중심에 뭐가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딱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거실의 중심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TV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거실에 딱 중간에 TV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3시간이랍니다. 근데 이 3시간이 하루 시간이니까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은 45일이 된답니다. 한 달하고 보름 동안 TV 보는 거예요. 80년 동안 만약에 하루에 3시간을 TV를 보면 10년을 TV를 본답니다. 10년 동안 TV 앞에 있는 거예요. 드라마도 채널 거의 다 돌려보고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 종목을 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믿음의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만물을 섭리와 작정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중심에도 믿음이 있으면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중심에도 믿음이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 믿음의 가정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의 가정과 또 엘리의 가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한나는 이 자녀가 없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 기도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성막에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제사장 의복입니다. 소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과 등을 덮는 옷인데 이것이 허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무엇을 하냐면 제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것이, 성막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이 외로웠을 것이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실로라는 장소도 낯설 뿐만 아니라 성막이라는 곳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실로 성막에서 그냥 3박 4일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사무엘의 거처였고 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성막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에봇을 입고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 직무를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낯설었던 곳, 처음에 낯설었던 일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적응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30번이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12번이면 1년이 되는 것처럼 성막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삶을 일상이라 부릅니다. 루틴이라 부르죠. 일상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일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상, 루틴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판에 박힌 일상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 때문에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루함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무료하다는 것이죠. 직장인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퇴근합니다. 반복됩니다.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밥합니다, 빨래합니다, 집안일 합니다. 반복됩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은 월화수목 금토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요일이 3번 있다고 합니다.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고 판에 박힌 일상이 되어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타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틀에 박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성을 경계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변화, 새로운 시도 하려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사람이 게으르게 돼요. 나태하게 되고 그냥 그 일상이 굳어져 버립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현실 세계만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나 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 루틴의 삶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 하루하루의 삶을 감격으로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루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와, 또 오늘 출근이네. 감동도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퍽퍽해져 가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매너리즘, 매일 반복되는 마치 판에 박힌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런 일상 가운데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비록 매일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동이고 감격인 거예요. 사무엘의 일상이라고 하여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매일 동일하게 반복적인 제사의 직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실로 성막이라는 동일한 장소예요. 성막에서 하는 제사 직무, 동일한 직무를 감당했지만 그들은 사무엘과 달라도 참 많이 달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악하게 그 일을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드린 그 고기 중에 가슴 부분하고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인 가슴 쪽하고 넓적다리도 자기가 가져가고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목도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불에 태우기 전에 생고기, 날고기를 가져간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 처음부터 그들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 규정을 어기고 처음부터 이런 제사 직무를 수행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매일 반복되는 제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처음 제사 직무를 감당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 직무가 익숙해지다 보니 마치 판에 박힌 일상이 되어다 보니 루틴하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것입니다. 제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제사의 의미와 신앙은 없습니다. 종교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 실로에 오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감동도 간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형식화와 종교화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런 감격과 은혜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섬김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예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믿음의 과정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의 가정은 환경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가정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실 때 어느 가정이 더 환경이 좋은 가정일까요? 엘리의 가정이 환경적으로는 더 좋은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을 보면 일단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은 레위지파에서 세습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참 좋은 환경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태어나고 성장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판사 가문에 판사 나고 국회의원 가문에 국회의원 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판사니까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그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는 용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한국의 개천에는 더 이상 용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학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능의 약 40%는 부모에게 유전을 받는답니다. 근데 나머지 60%는 환경에서 온대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우수한 유전자 DNA를 받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참 어떻게 될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리와 비너하서 그들이 선택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는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 직무를 행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위해서 식기를 세척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여인들이 성막에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제사 직무를 불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24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은 하기는 해요. 책망은 하는데 엄히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말씀대로 아이들을 책망함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 성막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2장 2절과 9절 말씀인데 엘리는 이 말씀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무를 속되게 했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로 이렇게 제사 직무를 하면 안 된다. 오늘날 말하면 너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너희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들의 죄는 심각하게 깨달은지 몰라도 정말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이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금수저와 같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 한나의 가정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남편과 함께 매년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옷을 하나 만들어 옵니다. 아들을 입히려고 겉옷을 하나 만들어 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 겉옷을 안에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쳤습니다. 한나는 사무엘과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옷만 만들었을까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옷을 만들면서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옷을 가지고 가서 이 아들이 입을 때마다 훌쩍훌쩍 자란 아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아들과 떨어져 살아가는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옷 만드는 거 하나 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살았던 생활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좋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무엘과 함께 성막에서 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홈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때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때렸겠죠. 이름이 그러니까요. 비느하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한 입입니다. 홈리는 아마 성막에 있는 사람들 되게 때렸을 거예요.
비느하스는 사람들에게 온갖 말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며 대적하였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또한 엘리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어서 사무엘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도 어둡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운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이 더 이상 엘리에게 없었어요. 알 수 있잖아요. 제사의 직무를 소홀하게 한 그 두 아들, 어떻게 여인들과 동침한 그 아들 지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이 엘리가 어떻게 사무엘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머니 한나는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아들 주시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아들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갖다 놨어요. 근데 보면 성막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그가 삶을 살았을까? 정말로 그 결과 또한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란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 흑암의 시대로 이야기하는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제사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아니,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세 번역은 2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사무엘은 사랑받았습니다. 비록 자기 옆에 어머니 한나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왜 내가 실로에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악한 환경적인 요소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받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무엘을 시대의 악함을 뛰어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과 항상 함께 없었던 것처럼,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좋은 환경 물려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시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좀 충분히 뒤에서 뒷바라지 할 수 없다는 자신을 탓할 때가 있더라고요.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환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